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니, 이거 아주 터무니없는 일 아닌가요?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늘에 쌓은 그 보물이 어떻게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물이 있다면은 보물 창고를 비밀리 만들어서 두어야 하겠죠.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나요?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동록은 구리가 녹쓰는 것이 동록이죠.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뚫지도 못하고 훔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썩어요. 그러니까 대형 냉장고를 사다가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죠. 은행에 두면 되지 왜 돈을 큰 냉장고 사다가 지하에다가 그렇게 처박아 둘까? 이게 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둘 수 없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또 나쁜 짓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은행에 두지 못하고 현금으로 두는 거예요. 존벌레가 돈을 갉아먹거나 돈이 녹이 슬어서 쓰지 못하거나 도둑으로부터 도난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돈을 쌓아둘 수 있을까요? 무슨 뜻인가요? 돈을 몽땅 교회에다가 헌금하라는 말인가요? 이건 이단 괴수가 하는 말입니다. 악당은 교묘하게 말로 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속아요. 그런데 잘 속는 사람들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모든 고생과 노력을 다해서 이단의 괴수에게 바치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진짜 이유는 이것입니다.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이죠. 지금 말씀을 듣지 않고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 보물 생각, 내 보물이 그대로 있을까? 책갈피에 꼽아놓는 비자금이 그냥 그 자리에 안녕하고 있을까? 이에 맞추고 집에 잽싸게 가면은 빨리 찾아봐야죠. 보물이 그 자리에 있는지. 보물 창고에 감추어 두면은 창고를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항상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숨겨놨다가 다 태워버린 일도 있죠. 그러면은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나요? 내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은 마음은 항상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물을 어떻게 하늘을 쌓을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만물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사람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제물을 바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드리라고 했던 것이죠. 옛날부터 갖다 바치라 하고 지금도 요구를 하는데 이건 모두 다 가짜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보물은 사람이 받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그 선물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면은 절대로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나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더 데레사처럼 가진 것이 없어도 몸으로 기도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데레사의 착한 행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말에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한마디 더 합니다. 하늘 창고에 착한 일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천국행 열차표를 얻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들어갑니다. 구원 열차는 타지 못한다 하더라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반면에 구원 열차를 탔어도 부끄럽게 승차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창설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영원히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하십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오죠.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내 눈이 상하면이라고 했는데 내 눈이 상하면이 아니라 내 눈이 좋으면, 내 눈이 착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착하면은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며 빛을 발합니다. 눈이 착하니까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소경인 것이죠.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것도 눈이 나쁘면이 아니라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은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마음에 어둠이 큰 사람은 어둠의 말을 합니다. 악당은 자기가 얼마나 큰 어둠에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히틀러의 허수아비처럼 모택동의 꼭두각시처럼 일본 천황의 맹종자처럼 이단 괴수의 하수인처럼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일에 종노릇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깁니다. 이것을 중하게 생각하면은 이쪽은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폭탄 선언입니다. 만몬은 돈이 가장 강력한 대용품입니다. 만모니즘,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지요. 황금 곧 돈이 신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동격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돈이 신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모두 섬길 수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음식보다, 의복보다 목숨과 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는데, 생명이 있고 건강하면은 무엇을 먹고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먹고 입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나요? 사람들은 먹고 입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하늘 극장으로 초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새는 심지도 않아요. 거두는 일도 없어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살도록 하셨는데 너희는 이 새보다,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귀하면은 귀한 일을 해야죠.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해야 하지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나요? 요즘에는 잘 먹고 또 약이 있어서 또 짜봐 늘려가지고 크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염려한다고 크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먹는 문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옷 입는 문제입니다. 여기 의복이라고 했지만은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의복이라는 말은 옷 입는 것도 포함한 말이 됩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 곧 옷 입는 것을 염려하느냐? 이번에는 들판으로 초청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백합화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실자는 방족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나요? 사람이 만들어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영광 중에 있는 솔로몬 왕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던 솔로몬 왕도 이 백합꽃 하나만 같이 장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꽃보다 아름답게 만들 수 없죠.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욱더 하나님께서 먹이시며 입히지 아니하시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작은 자들은 늘 염려하지요. 31절,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아십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덤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사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금년에 세우기를 소망하며 믿으며 기도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믿으세요. 주실지 안 주실지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이 이렇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 일을 자꾸 꺼내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자기에게 끌어들입니다. 이단 신천지 항상 내일 일을 얘기해요. 신천지가 나한테 와서 말세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나 물었잖아요. 말세는 그냥 내일도 모르는데 무슨 말세야. 신천지 한 방에 그냥 꽉 갔어. 두 번째 또 나한테 도전해가지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나? 난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나는 마가복음도 모르고 마태복음도 모르고 누가복음도 몰라.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진리야. 몰라도 돼요. 무식해도 괜찮아.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믿고 말씀을 듣고 감사하기만 하면은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 정한 길인데 이것이 법인데요. 근데 신천지는 난리야. 거기에 속아가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잘난 척하고 대꾸하지 마세요.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일만 충실히 하면은 내일은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오늘도 괴로웠어. 내일도 괴로울 거야. 생각만 하면 괴롭잖아요. 그런데 내일에 대해서 뭘 생각해? 오늘 힘들었어? 그러면은 내일은 더욱더 행복해야죠. 오늘도 괴롭습니까? 내일도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코로나 시험이 있으니까 내일도 있을 것이라고 염려하시나요? 그런 염려 싹 거두세요. 다음 주에 코로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던 침몰을 하던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저는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이 해요.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교회 부흥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내일에 힘쓸 뿐입니다. 말씀 듣고 또 가서 칼국수 시원하게 맛있게 먹고 즐겁게 지내면 되죠.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신경 쓸 겁니까? 자꾸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쳐다보니까 힘드는 거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저 인간 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녀? 왜 거기에다가 신경 써요? 자기만 잘 쓰고 다니면 되지. 자기 마스크에 빵꾸가 났나요? 딴 사람 마스크 안 쓴 것에 대해서 걱정하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겁니다. 고통 있고 힘든 것이 있으면요 그날로 싹 잠재워 버리세요.
그리고 잠을 자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고통은 오늘 끝. 그리고 편히 잠드세요. 그러면은 내일 또 새 날이 시작되고요. 내일이 혹시 괴로워도요. 그날 또 즐겁게 사세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맨날 내가 힘들 것이다 예상한 사람은요. 그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고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겁니다.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말씀하신 바를 잘 들으세요. 듣는 것이 복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을 쌓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 확실하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코스모스 교회와 함께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 세우는 일에 힘써 기도하며 동력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 거룩한 일을 준비하셨음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시고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무엇이든 기도하세요. 이것이 복된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착한 일 하세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착한 일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착한 일입니다. 길거리에 불쌍한 사람 돕는 것도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80개 교회 2개 학교 세우기 위해서 쓰이는 것도 착한 일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복을 받으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복된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말씀 듣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제 더욱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준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